3월 22일 사순절 5번째 주일 주일 예배를 다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죽음과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무덤 속 같은 같이 어둡고 절망적인 세상 한가운데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어 용기를 주시는 은혜에 감격하여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지났던 우리 문제를 안주에 맞추어서 침묵으로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며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찬송 2장입니다. 찬송 2장입니다. 교동문 128번 사순절 5번째입니다. 성시교동 128번 사순절 5번째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주장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오른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내 마음을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아멘. 사도신경 5절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70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70장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케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땅에서뿐 아니라 천국에서의 소망도 가지고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훈련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원래 속사람은 죄로 가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알고 지은 죄가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면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담력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능히 어려움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능히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여러 나라에 전쟁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는 나라들에게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을 알던 나라들이 믿음이 적어졌다면 믿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아버지의 뜻 안에서 나라를 잘 다스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도 아버지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나라가 잘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우리나라가 가난할 때 아버지 교회가 부흥하였고 하나님을 찾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전보다는 더 넉넉하게 살아가므로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교회가 쇠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금 아버지 회개하고 또한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서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젊은이들이 지금 교회에 없습니다. 아버지 어린이들이 교회에 없습니다. 아버지 다음 세대들이 교회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서 이 땅에 아버지 믿지 않는 나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날마다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65쪽에 있습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그다음에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천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본하나 맞이하되 마리아는 기생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소서 하나님이 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함께 보십니다. 이름의 주여 그러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세상에서 겪고 있는 고난의 힘겨움을 통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신 예수님께 항상 감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매주일 찬양 예배는 우리 코사 예배와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로 오후 1시에 드립니다. 다음 주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종려 주일입니다. 또 성찬 성대식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우리 중보기도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믿음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며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다음 세대가 교회도 나오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귀한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 또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예배 시간에는 레이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고요. 낮 예배 후에 점심 공동 식사가 있습니다. 함께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은 사방에서 오셨습니다. 수원에서도 오시고 멀리서도 이렇게 오셨는데 감사드리고 마음이 좀 멀어졌는데 또 마음이 가깝게 해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의 삶의 환경에서 쉽지 않은 삶의 환경에서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주님의 교회를 기억하고 오늘 각자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셨음에 감사드리고 우리 옆에 뒤에 계신 분들 또 내일이면 삶의 자리로 또 돌아가야 되고 직장이나 사업터나 우리가 전 환경 속에 다시 직면해야 됩니다. 우리 이 모든 분들이 삶의 태전에서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 주시는 그런 복들을 갖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옆에 뒤에 계신 분들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김우성 권사님도 입모양을 이렇게 하면서 찬양을 열심히 하셔요. 감사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고3 고3은 아무도 안 건드리는데 우리 집에 지금 고3이 하나 있는데 고3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고3 시절에 제가 영어 공부를 갖다가 한다고 그때는 이제 학력고사였거든요. 학력고사. 우리 이제 좀 위에 선배들은 예비고사인가 우리 중경 집사님들은 예비고사인가 뭐 있고 저희들은 학력고사인가를 봤어요. 학력고사를 보는데 영어 공부를 한다고 이제 영어 보면 지문이 있거든요. 요즘은 영어 지문이 막 길어가지고 저희들 이제 보기 힘든데 영어 지문이 있는데 그 영어 지문 중에 제가 고3이었으니까 지금까지 지금부터 딱 40년 전이네요. 별로 오래되지 않았네요. 40년 전에 읽었던 그 영어 공부를 했던 그 지문이 아직까지 머릿속에 기억 남는 거 보니까 이게 인상이 굉장히 깊었던 것 같아요. 그 지문이 어떤 지문이었냐면
어떤 집에 이제 사시던 두 부부가 있다가 한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면 그 옛날에는 이제 집에서 다 돌아가시니까 이제 관을 거기서 하고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을 이렇게 잘 해가지고 이제 그 무덤 파놓은 곳으로 이제 가려고 장지에 가려고 이제 장정들이 몇 명이 이제 들었어요. 들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거기에 마침 계단이 있었나 봐요. 계단. 우리 상여면 때 우리 어르신들 보면 옛날에 논이 이렇게 있으면 논 한가운데서 기가 막히게 이렇게 그 좁은 논도 걸어가시잖아요. 그래야 안 그랬어요? 네, 안 매보셨군요. 어르신들이 그 옛날 이렇게 그 좁은 데도 막 잘 가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계단을 이렇게 내려오는데 누군가가 발이 엇박자가 났나 봐요. 이 엇박자가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관이 덜커덩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이게 관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이제 충격이 관에 닿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닿으니까 그 죽었던 남편이 갑자기 살아났어요. 그래, 안 그래도 지금 그동안 이제 고생해가지고 이게 장례를 잘 치르려고 했는데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또 몇 년 동안 또 고생을 했어요. 고생을 승질머리가 좀 그랬나 봐요, 남편이. 그러면 안 그리겠어요? 네, 하나님한테 빨리 돌아가시라고 기도했거든. 그러진 않았겠지만 하여튼간 그래가지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가지고 다시 이제 관을 메고 이제 들고 내려가는데 그 계단에 들고 내려가는데 이 아내가 그 관을 메시는 분들한테 please be careful, please be careful. 이 말이 맞는지 제가 이제 제발 조심. 조심해서 관이 떨어지지 않게. 또 살아나면 어떻게 해요? 또 고생해서. 근데 이 남편이 얼마나 와이프를 고생시켰으면 그랬을까요? 그죠? 만약에 사랑했으면 또 자꾸 떨어뜨릴 거 아니에요? 그죠? 살아나라고. 근데, 여기 잘 사세요. 아셨죠? 그래서, 만약에 남편이 아내를 지극하게 사랑했더라면, 다시 살아나도 이제 행복하였을 텐데, 이제 남편이 생전에 아내를 갖다가 너무 그런 표현이 죄송합니다. 그런 화상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돌아가시면, 그다음에 고생시켰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기를 원치 않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1장인데, 11장에도 지난주에 9장처럼 굉장히 길어요. 11장인데, 예루살렘에서 약 5리, 약 2km 정도 되는 거죠. 2km 정도 떨어진 베다니에서 일어난 사건을 배경으로 기록한 그런 긴 말씀인데요. 베다니에는 누가 살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기본 전제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 그리고 그 여동생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가 이렇게 3남매가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친구 나사로가, 성경에 나오니까 이제 친구라고 할게요. 친구 나사로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러 날을 시름하다가 이렇게 앓다가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누군가로부터 이제 친구 나사로가 중환병에 앓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이렇게 전화 들으셨는데 곧바로 가지 않으셨어요. 않으시고 그러시더니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나사로가 사는 베다니에 좀 방문해야 되겠다. 우리 친구 나사로 집에 방문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셨던 지금 그 유대 지역, 베다니가 유대 지역, 저 우리 베다니 교회 말고요. 우리 예루살렘 바로 옆에 요즘 전쟁통에 있는 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전쟁통에 있는 그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동네. 그러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 되느냐? 눈꼴 정도 되는 거예요. 별로 멀지 않죠, 그죠? 눈꼴 정도 되는데 2km밖에 안 되니까 거기에서 사는데 예수님의 그 유대 지역, 쉽게 얘기하면 우리 충주 지역. 그러니까 유대 지역은 예수님을 갖다가 환영하는 지역이 아니라 배척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갖다가 이렇게 반역 예수님에 대해서 강하게 거부를 하고 잘못하면 예수님을 죽이게 생겼는 그런 지역에서
예수님이 다시금 들어가자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를 갖다가 핍박하고 고난을 줬던 곳에 내가 다시 들어가겠다.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아니 방금 전까지만 그 예수님 그곳에서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데 또 그것을 가려고 합니까? 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반박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나사로가 친구 나사로가 잠이 들었다. 잠들었다라는 것은 완곡하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이제 이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로가 잠이 들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곧바로 이제 저희들처럼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면 잘 몰라요. 우리 충청도는요, 그 잘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 충청도말은 대슈가 이렇게 이 대슈가 이게 더 해야 되는 건지 덜 해야 되는 건지 그걸 잘 못 알아들어. 그래서 대슈는 그 상황을 잘 파악해야 돼요. 예, 가장 얘기가 많은 데가 우리 충청도예요. 충청도 속을 알 길이 없어요. 예, 그래서 예, 차라리 경상도는 화끈해가지고 대슈하면 그럼 안 하는 거다 하겠다 하는데 우리 충청도는 대슈 그러면 이게 그 상황 파악 잘해가지고 이게 뭐 쉽게 하면 우리 생일 맞이해서 밥 먹으러 가자 대슈. 예, 간 나가면 죽는 겁니다. 아셨죠? 예, 뭐 좋은데 가자는 얘기예요. 아셨죠? 예, 잘 알아들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예. 근데 이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정을 적으시고 그 친구가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고 이렇게 제자들한테 얘기하고 모든 일정을 적으시고 친구가 있는 베다니로 이렇게 발걸음을 옮기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적들이 무기를 들고 강력한 어떤 그냥 꼬투리를 잡아서 죽일까 하는 그런 무기를 들고 그 기다리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다시금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에 들어오실 때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나사로의 동생, 죽은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는데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을 버선발로 이렇게 예수님을 맞으러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마르다는요 굉장히 행동적인 여성이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는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식사를 대접하는데 활동적으로 예수님을 뭐를 대접할까 고민했던 사람이 이 마르다였다는 거죠. 근데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자기 집에 이렇게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버선발로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버선발로 이렇게 당신을 맞이하러 나오는 이 마르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누구는 지금 나사로가 오늘 17절에 죽은 지 며칠 됐다고 써 있어요? 나흘이다. 나흘이 됐다고 그랬어요. 나흘이면 완전히 죽은 거예요.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마지막 구할 때에 우리 오빠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내가 다시 살려질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장 지금 오빠를 살려내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25절과 26절에 다시 살려낼 수 있는 죽은 자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이 말씀을 근거를 얘기하신다는 거죠. 25절, 26절 말씀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시께서는 나는 부활, 리서렉션이고 생명이다, 라이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내가 죽은 나사로를 지금 살려낼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을 뭐로 또 이렇게 받아들이냐면 그 마리아는 먼 장래일로 이렇게 받아들인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 도마처럼 비슷한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오빠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그 마르다에게 분명하게 예수님 당신께서는 부활이시다. 그리고 생명이시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그 마르다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이들, 우리가 이제 엊그저께 그리고 대전에서 큰일이 있었잖아요. 큰일이 있었고, 그래서 저도 대전에 이제 아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전화를 이렇게 돌려서 어떠냐, 이제 그런 걱정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이제 그 방송을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아들이 거기서 못 나왔다. 그런 게 그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보낸 자들에게 무슨 소망의 메시지를 주냐면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죽으면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5장에는 분명하게 주님께서 그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다시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성도나 자기 욕심 믿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산 그런 모든 자가 다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죠. 누구는 죽고 누구는 안 죽고가 아니라 다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죽고, 그리고 그냥 망나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다 죽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는 죽음에도 소망이 넘쳐나는 것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믿고 섬긴 자들은 나중에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는 소망을 예수님께서 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죽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죽었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잔다라고 표현해요. 잔다. 우리 성도 보통 이제 우리 기본적인 우리 기독교 세계관에서의 죽음은 잔다라는, 자는 건 자면 어떻게 하면 돼요? 깨우면 되는 거죠. 자면 깨우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금 우리를 깨우러 오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깊은 잠에 들어있는 성도들을 깨우셔서 생명의 부활의 잔치에 참여하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제 마르다와의 이제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 당신께서는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다라는 사실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죽은 나사로, 지금 나흘이 됐지만 그 죽은 나사로를 다시금 살려내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부활은 먼 미래가 아니고 바로 현재다라고 이렇게 지금 마르다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인지시켜주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를 만나서, 이제 동생은 이제 뒤늦게 뛰쳐나와서 마리아를 만났는데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위로해줘야 되잖아요. 어려움 당하신 분들한테.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위해서 또 우는 또 마리아와 마르다, 그 두 자매 울잖아요. 통곡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보통 이제 며칠 동안 통곡하는 기간이 있는데 또 울어요. 또 이제 그 조문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도 가서 조문하잖아요. 그렇죠? 조문하는데 그 사람들도 이제 나흘째 되는 날부터는 조문을 하러 와요.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부터는 이렇게 조문하러 와요. 조문하러 오면 그게 그냥 우는 게 아니라 크게 울어요. 보통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죽은 자를 위해서 크게 운다, 애국하는 그 사람을 일부러 불러서 크게 우는데 그 주변에 이제 가까우니까 여기 뭐 옛날 눈꼬리라도 걸어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요? 가서 이제 방문할 거 아니에요? 와가지고 뭐 열심히 물어주는 거예요. 그거 물어주면 좋잖아요, 그죠? 요새 물어주면 이제 그 옛날에는 물어주면 좋잖아요, 그죠? 우리 역시 물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는 자들을 보니까 예수님도 마음이 비통하고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그런 마음이 충만하셨어요. 비통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충만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 마음이 비통하고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씀을 원어를 살려서 이제 번역한 새한글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냐면 한번 내려보세요. 마음에 화가 나시고 화가 치미시고 흥분하셨다. 예수님이 친구 나사로가 죽으니까 화가 이렇게 치미시고 흥분하셨다라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종객들과 마찬가지로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적이 몇 번 안 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안내를 받아서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어서 묻혀있는 무덤. 저희들은 이제 땅을 파잖아요. 이렇게 땅을 파서 이렇게 매장을 하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신 다음에 바위를 파서, 바위가 뭐 우리 딱딱한 바위가 아니고 이렇게 파지는 바위인가 봐요. 파지는 바위에서 파가지고 그 안에 그냥 굴처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이렇게 돌 위에다 놓고 얹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돌을 막아 놓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게 무덤에 보통 매장 방식이 저희들은 땅속에 묻는 거지만 유대는 그 돌을 바위를 파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돌 위에다가 죽은 사람을 얹어 놓는 거예요. 얹어 놨으니 근데 유대적이 좀 뜨겁잖아요. 뜨거우면 어떻게 돼요? 네, 그렇죠. 여름에는 빨리 진물도 나오고 빨리 그런 냄새가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셨어요. 서시면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저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치워라. 저희들이 이렇게 별로 이렇게 감흥 없이 바라보지만, 우리 여기 권사님들이 이제 제가 뒷목사 가가지고 무덤에 막 땅속에 묻어 있는데 이 땅을 파세요라고 하면 저를 뭐라고 볼까요? 약간 이상. 무덤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땅속에 묻어 있는 사람을 갖다가 왜 파냐고. 별로 이렇게 이 생각이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평면적으로 읽지만 이게 입체적으로 읽으면 이 성경에서 지금 죽어 있는 사람의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갖다가 옮기라는 것은 약간 이상한 행동이에요. 그건 도적질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혹시 거기다 뭐를 넣어놓고 우리 왕릉 같은데 이렇게 도적하잖아요.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한테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미 죽은 지 며칠 됐다고요? 나흘이 됐고 뭐가 나요? 냄새가 난다는. 냄새가 좋은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내들로부터 이렇게 좋은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썩어 있는 냄새, 썩어 있는 그런 냄새가 지금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가망이 없다. 보통 이제 유대에는 보통 사흘 동안은 가만히 놔둔다고 그래요. 사흘 동안 가만히 놔두는데 나흘째 이제 무덤에 놓는 이유가 우리 어르신들도 돌아가시면 금방 장례 안 치르잖아요. 며칠 만에 치러요? 왜냐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뭐냐면 사흘 동안 이제 그렇게 장례를 안 치는 거는 뭐냐면 사흘 만에 다시금 이 영혼이 주변에 이 시체 자기 몸의 주변에 영혼이 이렇게 머물러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혹시 살아나면 들어간다. 근데 사흘이 아니라 지금 며칠째예요? 나흘이 됐으니까 이제는 가망이 있어요, 없어요? 가망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난데없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묻힌 무덤에서 돌을 굴려내라고 하니 이거 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보고 있고 예수님은 명령을 하고 참 이게 진퇴양난에 있는데 결국은 이제 예수님이 강력하게 얘기하셨겠죠. 얘기하시니까 큰 돌을 갖다가 주변의 사람들하고 이렇게 돌을 굴려냈어요. 뭐가 나올까요? 냄새가 나오겠죠. 그죠? 냄새가 나오고 있는데 그 냄새라는 그 환경 속에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간구를 한다는 거죠. 뭐라고 간구를 하시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아버지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실 것을 위한 그런 비는 기도를 두 가지를 한다는 거죠. 그 말씀이 41절, 42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안다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오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
지난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말씀을 갖다 이렇게 전했잖아요. 예, 이 예수님께서는 항상 감사한 게 뭐냐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한다.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전하고 있는 그 말씀들을 다 듣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감사한 건 뭐냐면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다는 응답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 응답을 주시고 이 베드로 이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고 이 주변에 둘러선 사람들의 시선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큰 소리 쳤는데 하나님께서 살려내셔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기도를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시더라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베풀어 주셔서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실 것을 당신께서도 살리실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살려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린 기도에 힘을 입어서 썩어서 강한 악취가 나는 무덤을 향해서 확신에 찬 큰 소리로 외쳐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외친 게 아니고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외친다. Come out. 그렇게 영어로는 come out이 나오라. 이렇게 큰 소리로 작은 소리로 외친 게 아니고 큰 소리로 자고 있는 사람 깊은 잠에 자고 있는 사람을 깨우쳐가지고 깨우는 그런 큰 소리로 이 나사로를 부르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무덤을 향해서 큰 소리를 치신 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나사로가 금방 일어났을까요? 아니면 한참 만에 일어났을까요? 그거는 누구만 아실까요? 거기에 계셨던 분들만 아시겠죠, 그죠? 여기는 시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우리가 성경에 뭐 잠깐 이렇게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 못 박히신 거를 갖다가 그렇게만 나오지,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이 고통스러운 걸 장면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네, 안 나와요. 그냥 못 박히셨다,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거밖에 안 나와요. 예수님이 큰 소리를 치셨어요. 네, 치셨다는 큰 소리로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얼마나 걸리셨을까요? 잠잠했을 거예요. 그 잠잠했던 기간이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숨을 갖다 확 죽이는 정말 그거 어느 것보다도 시계가 돌아가는 초소리도 들릴 거예요. 그 정도로 잠잠한 그 시간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 시간이 가장 힘든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에 저 안에서 뭔가 바스락 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그러더니 그 앞에 그 죽었던 나사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통통통 이렇게 꽉 동여맸으니, 우리 예전에 2인 삼각이라는 거 해보셨어요? 2인 삼각. 예. 두 명이서 발을 갖다가 세 개로 이렇게 다니는. 그다음에 이게 잘 걸을까요? 못 걸을까요? 예, 걸어다가 어떻게 해요? 마음이 안 맞으면 넘어져요. 근데 발을 갖다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총총 그 죽은 사람 다 동여매요? 안 동여매요? 그럼 뭐 어떻게 나올까요? 예, 우리 강시처럼 콩콩콩콩콩 뭐 이렇게 나왔을까요? 하여튼 그거야 이제 저도 나사로한테 가서 이제 여쭤봐야겠어요. 예. 그래서 소리가 나면서 일어나고 나왔어요. 그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마리아와 마르다는 물론 조문하러 갔던 조문객들, 하얀 세마포에 칭칭 매여 있는 시체가, 우리 그 옛날 전설의 고향, 전설의 고향은 꼭 무슨 옷을 입고 나와요? 하얀 옷을 입고. 어디서 나와요? 무덤에서 나오죠. 하필이면 또 하얀 옷, 무덤. 재밌는 얘기 지금 하나 해드릴까요? 어떤 분이, 저도 아시는 목사님한테 얘기 들은 얘기인데, 어떤 분이 이제 죽어가지고, 그 문경세제 얘기인데, 근데 옛날 이렇게 좀부터 그러니까 몇십 년 전 얘기인 거예요. 그냥 뭐 여기 계신 분들 좀 어렸을 때, 저도 이제 아기 때 정도가 되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그냥 죽으면 어떡하냐면 그 차에 실었나 봐요. 하얀 호복을 입고 실었나 봐요. 실었는데 이제 산을 이렇게 넘어오는데 너무 이제 덕덕덕덕 이제 그러잖아요, 그죠? 덕덕덕덕 그러니까 이제 그 거리다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잠깐 쉬었나 봐. 쉬었나 본데 이제 운전사가 딱 그 보니까 뒤에 사람이 없어. 없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저 앞에서 여자가 이렇게 뭔가 떡을 먹고 있어.
옆에 이제 운전사가 배고파가지고 이제 그 먹으려고 했던, 쉽게 얘기하면 이분이 완전히 돌아가신 게 아니고 이제 설 돌아가셨는데 죽은 줄 알고 장례를 치르려다가 덜커덩 하다 보니까 살아난 거예요. 근데 하얀 옷을 입고 있으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이게 보통 보면 하얀 옷을 입히잖아요. 하얀 소복을 통통 동여매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귀신이라고 생각했겠어요? 나사로라고 생각했겠어요? 네, 귀신이라고 생각했겠죠, 그죠?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나오느냐? 죽어있는 사람이 나올 수 없다. 근데 움직이라고 보니까 저게 나사로예요. 왜냐하면 그걸 맨 사람이 알겠죠, 그죠? 장례를 치른 사람이 알고 그걸 갖다가 본 마르다와 마리아는 분명히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저건 오빠다. 그래서 어떡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풀어서 놓아서 다니게 하라. 그거 만지는 사람도 지금 섬찟했을 거예요. 저게 귀신인지 저긴지 몰라가지고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예요? 저한테 그러라고 했으면 저는 기도 쪼풍했을 거예요. 죽어있는 사람한테 만지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 죽어있던 사람이 통통통 걸어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이제 자유롭게 다니라고 풀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간절한 기도에,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기뻐하셨지만 마르다와 마리아는 영원히 잃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를 다시금 돌려받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중에 3명의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데 처음에는 야이로의 딸, 12살 되는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세요. 두 번째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 거기 죽은 사람을 꼭 이렇게 과부가 있고 여기 또 세 번째로는 오늘 나사로,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를 살려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병으로나 사고로나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였다라는 것은 함께하였던 이들에게 우리가 어제 그 뉴스를 봐서 알겠지만 극도의 절망에 엄습하게 된다. 이 극도의 절망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가족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를 통해서 살려내셨고 그들에게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감사와 기쁨과 소망도 함께 내려주셨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보면 저도 나이가 이렇게 많은 층에 속하진 않는데 다 이게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래도 여기는 우리 애들만 빼놓고 다 50 이상이야. 50 이상 가까이 돼요. 이렇게 그 반백년을 다 이렇게 살아온 그 세월의 경험들이 있어요. 사람이 살아오면서 즐거운 일들만 계속되는 것이 아니다. 즐거운 일만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감당해낼 수 없는 그런 고통들도 함께 다가온다라는 거죠. 그거는 누구나 예외 없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내는 고통, 그런 것이 가장 그런 아픔이죠. 그리고 믿었던 사람의 배신, 그리고 갑작스러운 실직, 그리고 예고치 않는 질병이 암입니다. 그런 찾아오는, 그리고 법적인 소송 문제, 우리가 그런 것들이 휘말릴 때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 자신을 죽음에 몰아넣을 만큼 절망감에 이렇게 빠지게 한다. 그 고통의 순간, 그 절망의 시간 속에 있을 때에 성도된 우리들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전능하신 창조주이신 그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우리의 말, 여기 계신 분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잘하셔야 돼요. 저도 아기들한테 험하게 하고 집사람한테도 좀 세게 얘기하고 그럴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도 다 들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말, 그리고 우리의 기도, 우리의 고통들을 듣고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삶의 상황들을 다 보고 듣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유튜브에 보면 그래, 저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보고 본 사람들도 구하내지를 못하는데 어떤 사람이 마음에 강한 담대함으로 그냥 뛰어들어서 이제 구해 봤으니까 그러죠. 안 봤으면 본 사람들이 용기가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봤으니까 용기를 내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다 듣고 우리의 기도도 듣고 우리의 상황도 다 보고 우리의 감정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상황들을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기도도 다 듣고 계신다는 그런 확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된 성도들은 우리의 상황을 다 보고 계신 그런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날마다 우리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그런 삶의 상황들에게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삶의 상황들이 있잖아요. 삶의 상황들, 그 상황들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런 명령처럼 죽음과 같은 질병의 세력아,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들이 있잖아요. 죽음과 같은 질병의 세력아, 너에게서 나와라! 우리의 창조주,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물질아, 나오라!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문제야, 나오라! 그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 나오라고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조주,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성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단순하게, 영어로는 심플하게 하는데 단순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붙잡고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외쳐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단 우리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다 같이 저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을 너희에게 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는 아무런 능력 없어요. 우리는 아무런 능력 없다. 우리 몸 아프면 감기 걸리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병원 가서 뭐 기도도 하고 병원 가서 약 먹어야 돼. 뭐를 좀 오른쪽을 많이 썼으면 어깨가 아파가지고 파스도 붙여야 되고, 여보 등허리에 이렇게 놨으면 이게 누구 말대로 거울에다가 그 파스 붙여놓고 이렇게, 예. 등허리에 있으면 남편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붙여주잖아요. 예. 이게 아프면 파스 붙여야 되고, 우리가 지금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고,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목마르면 물을 마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들이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힘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지혜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사야의 말대로 호흡이 끊어지면 죽음에 이르는 하찮은 존재에 불과하다. 숨을 못 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숨 2분, 3분 못 쉬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앞에 놓인 거대한 산과 같은 문제들, 우리 산에 늘 일어나면 이 산이 언제 치워지나 늘 기도하잖아요. 그죠? 이 산과 같은 문제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거대한 산과 같은 문제들을 치우시든지, 하나님 앞에 이거 좀 치워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이 거대한 산과 같은 문제들을 넘어가도록 우리들을 들어 올리시든지,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그 문제들에 대해서 큰 소리로 강하게 믿음으로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 후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우리 앞에 놓인 절대 불가능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들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문제들이 우리들 앞에 물러가기를 큰 소리로 강하고 담대하게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에 우리들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여기에 모여 예배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께서는 저마다 지고 있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고통스러운 삶의 무게들이 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삶의 무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들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으로 고통스러운 삶의 무게, 그 삶의 짐들을 해결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지고 있는 고통스러운 삶의 무게들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삶의 무거운 짐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신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 407장 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지극하신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죄인을 하늘나라의 의인 되게 하시려고 독생성자를 이 땅에 보내시사 고난을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잠시라도 망각하지 않는 믿음으로 작은 정성을 준비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립니다. 바친 손길들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물질의 창고에 물질이 마르지 않도록 부어주시고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고난당하심이 우리의 축복임을 알고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바친 손길들에게 하는 일마다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시고 육신의 강건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결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정금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선하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하심과 은총의 역사 가운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교금을 드립니다. 대표교회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이적을 넘어 세계로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바친 손길들의 삶이 더 풍성하게 선교하는 은혜가 임하도록 물질의 복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생일을 맞이하여 생일헌금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명년의 생일까지도 건강하고 복되게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차량봉사로, 주방봉사로, 헌금위원으로, 재정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교회 청소로, 교회 남모르게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을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들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기대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제가 광고를 하나 빠뜨렸는데 다음 주 주일날 오후 예배 마치고 2시부터 교회 대청소를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명선언문 제창하시겠습니다. 대평교회 사명선언문. 대평교회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절대 믿음과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과 교회를 부흥시켜 주심을 기전 삼아 지역과 나라와 세계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랑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 구제 전하시겠습니다. 용서를 통한 사랑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는 교회 기자. 결단의 전송 192장 하시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죽은 자의 부활을 통해서 영생을 소망하며 살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위로 충만하게 하심이 죽은 자도 살려내시사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기로 하지만은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와 우리의 모든 농사들과 모든 계획들 위에와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 손들 위에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태평교회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대전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로 유명을 달리한 신령들과 중상과 부상을 당한 신령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충만하게 부어주심과 중동 전쟁으로 인하여 원유 수송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이 속히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전쟁을 종식하게 하여 주심의 역사가 이제부터 영토를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